우리는 세상 어떤 모임처럼 단순히 주일날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우리가 답습해가는, 이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잘 알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성 삼일체 하나님 믿지만 그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조명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심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제 성경은 그냥 세상 경전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신비주의 눈으로 보면 신비주의 나오고, 또 인본주의 눈으로 보면 인본주의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종교적인 생각까지 종교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믿어지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나왔지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그런 신앙 가지면 돼요. 다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다.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다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로 늘 주변 것 때문에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무슨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이제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죠.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복음 올 때는 그렇습니다. 복음 올 때는 오직 종교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고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맞춰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이제 복음 아는 여러분은, 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리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그 생각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의 능력이 연약한 줄 알고 오늘 성경에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걱정할 게 없다고 말이죠. 어디에서 그냥 친히 담당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구약 때부터 내려온 얘기를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은 뭐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생로병사에다 잡혀 있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여기서 다 맞는데 병든만 빠지면 죽겠다. 이 병이 늘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무병장수면 좋은데, 요새는 먹는 것이 많고 너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병장수. 병이 있는데 계속 오래 사니까 이게 더 큰 문제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고 빨리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음을 재촉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그래서 가끔은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가끔은 어떤 사건을 보여서 어머니를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간접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부모가 안타까웠으면 차라리 죽은 거인다. 부모도 눈만 뜨면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은데. 그러면 살아가잖아요, 다들. 그럼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 텐데 하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하셨어요. 첫째는 복음 전파하신 거죠. 이것만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니까 그 전파를 들으면 살아요. 믿으면 들으면 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하겠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시간표거든요.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래야 끝이 오리라. 3차 대전, 무슨 화산이 폭발하고 원자폭 떨어져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며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할 게 없이 우리 여기다 딱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쳤단 말은 저 영적을 가르쳤죠. 교회에서는 영적인 걸 가르쳐야 돼요. 육신의 것은 학교에다 맡기고
교회는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니까, 귀가 안 열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안 들으려고 하지. 자꾸 육신에 익숙하다 보니 자꾸 육신의 소리 들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서까지도 육신의 소리 들으려면요, 어떤 면에서 좀 과하게 표현해서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근데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관심이 해요. 야, 재밌다. 말 참 잘한다.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계속 죽으면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함이라. 자꾸 육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다. 교회에서까지도. 그 목사는 또 그 말 듣고 또 그래 뭐 잘해야지. 재밌는 예화 없을까 뭐 끌어대고. 그러니까 당시에 제 학교 신학교 다닐 때는요. 예화 책을 많이 샀어요. 교회는 너무 자꾸 예화를 좋아하니까. 근데 예화가 필요 없단 말 아닌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영적을 가르치고 주로 이제 그 배경은 제자를 생각하고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제자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가르친 거죠. 그 알고 따라오면 제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못 따라오면 제자가 아니죠. 이제 예수님 당시 엄청난 인산인을 이루며 사람이 따라다녔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구석에서 많은 은혜 받고 나름대로 오병이로 떡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었던 사람 또 병도 고친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애쳤던 사람들. 교회도 뭐 시끄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까지. 사실 교회도 좀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거기가 더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기성교회는 그런 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구나 지식이 높아지니까 더 자기 지식으로 이제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거예요. 복음에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아니면 신앙생활 사실은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 중심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다 영적인 거잖아요. 뭐 지옥 가봤습니까? 천국을 가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천사를 봐서 다 영적인 거잖아요. 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 그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사역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연약한 것을 위로해 주시고 병 고치시고 가늠하다 걸린 여인도 찾아가서 다른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딴 법이 가늠하다 걸리면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되거든요. 예수님 데려왔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자연스럽게 이제 물리치죠.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앞에서 이제 무엇이라고 자꾸 쓰시면서 나중에 다 사람 떠나가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다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함을 그 여자는 이제 그 연약한 부분 아닙니까? 일부러 가늠하겠습니까? 가늠하다 걸렸단 말은 그만큼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제 답을 주시고 성경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일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오늘 병입니다. 성경 병 나왔으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10병이라 그랬어요. 10병은 자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떤 병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셨고 그리고 또 귀신들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셨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그 재밌는 것은 병 앞에 예수님이 꾸이셨어요. 병을 꾸이셨다. 이 말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병을 꾸이셨다 그랬어요. 쫓아내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4장 39절에. 그럼 왜 병을 꾸이셨을까? 그 말은 꾸짖음의 대상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 대상이 사탄입니다. 사단이 지금 그 병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예수님 분명 아시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단이 잡고 있구나. 귀신이 잡고 있구나. 그래서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귀신이 갖다 준 병은요, 귀신만 쫓겨가면요, 병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늘 복음의 빛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보여. 아, 저건 귀신 역사구나. 저건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과 귀신은 같은 무리들이에요. 사단은 우두머리고 귀신은 그 밑에 이제 쉽게 말하면 부하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꾸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쫓아냈단 말이 나오잖아요. 사단은 안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병 든 자, 또 병 드신 분들은 사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사단이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양신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성령과 악령이 같이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자꾸 이렇게 건든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 자꾸 틈을 타서 순간순간 우리가 불신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자꾸 그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죠. 사단은요, 원래 천사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지 세상 바라보는지 마음속에 육신의 욕심이 있는지 진짜 늘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틈타는 거죠. 병 들면 그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병을 더 악화시키는, 더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영까지도 분열시켜버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저나 여러분이 병든 상태는요, 뭐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병이 들었는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무엇을 이것저것 막 먹다 보니 생긴 것인지, 그럼 너무 무리해서 그런 것인지, 그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또 정말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인지, 그걸 보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드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것이라면 회개하는 마음.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아예 이 병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나를 고치신, 병을 고치신, 치유하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병을 치료하도록. 그러면요, 이런 불신자는 옆에서 기도해주면 그런 낫습니다. 근데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순간 낫지만 다시 재발해요. 왜냐하면 전혀 마음에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나오면요, 이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잖아요. 분명히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생기면 알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 못하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할까? 무조건 기도하면 다 난다. 그렇게 말해야 되냐? 그러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신 말씀 본문에 일단 근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일단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는 거죠. 내가 병 고치지 않는데요. 그것은 한번,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내 병을 치유하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24시.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70이 넘었으니까 남은 여생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번에 한 번 쓰러졌는데 두 번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쓰러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오래까지 사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는 동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더 이상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남에게 더 이상 미패 끼치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뭐 그렇게 오래까지 산단 말은 아니지만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 나이가 120세였는데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둡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20살까지 사는 말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끝까지 또 아브라함은 나이마다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제 연세 많으신데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 강단할 수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 안 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일단 답을 주세요. 몸은 아픈데 그게 전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도록, 그게 뭐 스트레스나 나한테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늘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우리 자꾸 뭐 조건까지 평안하잖아. 돈 많으니까 편안하고, 건강하니까 편안하고, 잘 되니까 평안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함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스트레스 반대말이 평안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평안함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사 오늘도 하루 종일 이 평안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성에 약속도 있으니까 그러려고 말씀 주는 거지. 에베소서 잠깐 듣고 말다 뭐 어떤 말씀 줍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이 이사야 선자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연약하잖아요. 누구나 연약합니다. 조금만 문제하든 뭐 안절부절하고 뭐 두려워하고 조금 몸이 아프든 뭐 아프다 하고 이게 인간이요. 누구나 마찬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까지 아시고 예수님이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의 어두운 부분이랄지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거랄지 또 내 약한 부분 본인 잘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위에 주님 담당하신다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안타까움이 아니라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자. 정말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성경에 보면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기도해야 응답받은 사람과 그냥 뭐 된 거다고, 그냥 된 것은 뭐 우연으로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나오지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했구나. 알잖아요, 본인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뭐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야고보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해야 됩니다. 늘 내 연약함 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그분이 내 연약함의 주인이 되도록.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안타까움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도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달라집니다.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 돼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어디까지 다니시면 특히 중자 되시면 무조건 그래야 돼요. 그냥 중자는 그냥 중자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중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때 장로님하고 일반 성도가 같겠습니까? 벌써 기름 부어 세웠는데 말이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좀 이렇게 제대로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목사님들은 할 것도 없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게 답이요 사실은. 진짜 기도한다면 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가 누려지도록 기도하고 심지어는 전도가 되어지도록.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는 것도 없고 뭐 내놓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뭐 한다고 딱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나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야. 그러면 끝까지 안 돼요. 나는 안 되죠. 전에 그 저쪽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노인인데 이 양반이 늘 이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하게 된 거야. 이분 일자 무식이라. 근데 전도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자기 늘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면 직선은 전부 다 일자 무식들이 무식한 사람 무식한 토하는 거죠.
워낙 들었던 말이 많다 보니까 말로나 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사람은 제대로 지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뭐 이렇게 이 나이에 나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자꾸 핑계대기 바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다. 내 연약함 위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다 풀어가야 돼요. 너무 감사하게 어떤 것도 기도로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리라. 왜? 응답할 거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요, 기도보다 더 바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 바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 종교개혁자 누턴은 너무 막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대적한 사람이 많고, 그런데도 늘 하루에 너무 바쁘니까 4시간씩 기도했다잖아요. 우리 바쁘다고 핑계대고 않잖아요. 진짜 근데 기도는 빼면 안 돼요. 기도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기도부터 하고 보자. 뭐 다음에 하죠. 뭐 다 해놓고 하자고 그때 늦어. 몸도 피곤하고 안 돼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 그냥 다 해놓고 시간 남으면 기도해. 그때는 기도도 안 될 겁니다. 기도는 순간순간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24시간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와서 계속 24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3집중 아침에 저녁에 낮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5분 이상 하라 했는데 3분씩만 하자. 아침에 3분, 저녁에 3분, 낮에는 이제 순간, 낮에도 시간 나면 딱 3분 정도 차 한잔 마시면서. 기도 아꼈으면 우리 교회 기도문이 좋다니까 너무 잘 됐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교회 기도문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정말 하세요. 안 되면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나에게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했대요. 다 핑계다 핑계. 기도가 안 되니까 주기도문 하시라니까. 정 안 되신 분들은 찬송으로도 하세요. 찬송 안에도 내용들이 좋아요. 어떤 것은 또 치유의 내용도 있고요. 그걸 계속 찬송하세요. 기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니까 뭐 개인적으로 할 때는 형식이나 뭐 갖출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뭐 문제는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자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연약함을 담당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본인이 알면 내가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나의 연약함이잖아요. 또 뭐 좀 부끄러운 것도 있으면 그거 전부 다 기도 없인데요.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도록,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병을 짊어지셨다니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모든 병이에요. 모든 병. 어떠한 병도.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어떤 병도 아시죠.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주님께서 영으로 스캔하시고 다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연약한 부분과 병든 부분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되잖아요. 요새 우리 하는 대로 주의 보좌의 능력이 내 연약한 부분에, 성 삼일체의 능력이 내 연약한 부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어렵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안 되면 지금도 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지난번에 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주기도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찬송을 계속 불러요. 그래도 돼요. 중심이 이제 기도이니까 마음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않고 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 정말 하신 분들은 더 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오늘부터 24시 기도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해. 기도를 풀어야 돼요. 저도 아직도 안 되는데 정말 기도를 풀어가야 돼요. 예배 시간 좀 제3로 용서해 주세요. 좀 계속 자기도 모르게 늦게 오신 분들 기도하자. 기도. 꼭 그 시간에 가야 마음이 편안한다. 좀 당기시자. 덜 편안하더라도 당기시면 돼요. 이상이 습관이 무섭습니다. 꼭 늦으시면 늦게 오는 거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도 모르게 이것도 기도로 풀어가면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요. 또 예배 시간 되면 늘 졸음 오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또 예배 시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다 그것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차피 오는 건데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래도 저도 예배는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배 살려야지.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까지 차 타고 왔지. 또 갈 때는 차 타고 가야 되지. 또 앉아있지. 이런 시간들을 그냥 화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나이가 잡아야 돼요. 종교들은 참석하면 돼 열심히.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는 안 돼요. 예배 시간의 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딱 여러분의 언약을 잡아주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거 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 평안을 누리게 하며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병을 낫게 하셨다. 그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고난당하죠. 그냥 죽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 나는 이거 필요 없어. 그래버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심지어 채찍에 맞으신가도 우리를 위해서 맞으셨다는데 우리가 그걸 내 응답으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채찍은요 이 가죽이요, 가죽. 서가죽 내가 끝에가 조그만 칼이 붙어 있습니다. 탁 치면 몸에 감기면서 끝에가 몸에 탁 꽂아져요. 근데 그걸 당기잖아요. 그럼 막 살까지 찢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맞은 게 아니고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채찍의 현장이 내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얻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그것을 내 것을 삼아야 한다니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듣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4장 1절에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이것도 중요해요. 분명히 귀신 역사 못하도록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오늘도 그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낫든지 안 되든지 급하지 마시고 목사님 기대도 안 되는데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그러면 돼요. 그 말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더러운 길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으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더 감사한 것은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병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싸우시고 오히려 병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비록 몸을 안 고쳤지만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병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도 우리 병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저는 솔직히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제가 하나 회복한 것이나 하나님과 24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시키려고 나를 쓰러뜨려. 그때 당시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완전한 24시는 안 되지만 순간순간 기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주변에 1시간씩 도는데 그때도 늘 이렇게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응답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관심 없고 일단 나는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어려움 주신 것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도입니다. 아, 나더러 기도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끔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도 자식이 너무 귀찮게 하면 엄마도 막 짜증나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저 세상 말로 늘 귀찮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참 성격도 이상하시지. 정말 계속.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 아니면 그래도 뭐 소용없지만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요새는 뭐 세상 말로 아빠가 뭐 좋은 직장, 좋은 지위가 있으면 아빠 찬사람 했잖아요. 아빠를 이용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올바른 것은 아닌데 어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스를 얻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권능이 늘 임하도록.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단 뭐 의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늘 약도 먹고 치료받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걸 끝내면 계속 기도하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먹는 것도 사실 기도해요. 하나님 먹는 것이 분명 성경 보니까 무엇을 먹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오늘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먹지만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음식을 주님께서 음식 후에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운동도 마찬가지고 운동 너무 무리하면 문제가 운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것이 내가 건강할 이유가 있다면 건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건강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전도자니까. 맞습니까? 우리 전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죽는 날까지. 저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안 해도 괜찮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이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 모습을 보이면 돼. 그게 전도요.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내가 이제 그 응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나서 이건 좀 여러분이 어려운데 저도 이걸 잘 안 되더라고. 복식호흡을 보통 흉식이거든. 가슴으로 이렇게 폐로 숨을 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제일 약한 부분이 산소가 약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고 나면 산소 호흡기를 코에 대잖아요. 그만큼 산소가 없어요. 산소는 몸을 살리는 거거든요. 특히 뇌를 살립니다. 뇌를. 복식호흡하면 산소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배로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올 만큼 들이다가 또 뱉을 때 배가 들어갈 만큼 이걸 늘 흡입시면서 천천히 평안하게. 그래서 여러분 만약 복식호흡이 딱 됐다 하면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건강은 걱정이 될 만큼 굉장히 몸에 유익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게 보시고 공기 좋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어놓고 좋죠. 미세먼지 말하는데 미세먼지 좋을 때 말이죠. 그거 나서는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거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음식 먹을 때도 운동할 때도 뭐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제가 재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재활 1시간 동안 받는데 받을 때마다 기도도 이 사람 손이 아니고 주의 손으로 나를 재활시켜 주옵소서. 내가 누워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내 왼쪽 다리, 왼쪽 팔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재활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4월 말로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운동하면 되겠구나. 어떻든 뭐 하면서 중요한 거 빠뜨리지 말아야 할 건 기도입니다. 24시간, 그래서 이거 24시간 기도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늘 말씀 따라야 돼요.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때 어떻게 이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어요. 이 증거를 말하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오늘 아픈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 들은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주는 이제 구약이겠죠. 우리도 말씀 붙잡고 계속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 이게 믿어져야 돼요. 뭐 결과를 놔두고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믿음도 달라고 해야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은혜 받고 늘 복음이 회복되면 믿어져요. 믿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과 똑같은 이렇게 비례가 믿음으로 봐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지난번에 복음이 안 되면 안 된 것만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변함없습니다. 복음 좀 될수록 신앙이 회복돼요. 정말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늘 복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여러분이 병들고 연약한 모든 부분이 더 이상 나에게는 뭐 아픈 거 맞고 힘든 거 맞지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 그 정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나름대로 은혜를 회복하도록 아프지만 아직 나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다시 한번 24시 기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하신다 믿고 오늘부터 24시 기도가 또 3집중 기도 아침 저녁 낮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치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것도 기도가 되도록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많은 걸 놓치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24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